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입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는 나훔서 1장입니다. 나훔 1299페이지,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는 나훔서. 나훔이라는 성경도 있답니다.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이고 여러분 2절이고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부딪혀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마산과 갈매기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니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다. 아멘. 벌써 이제 7월달이 서서히 저물어가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중복이래요. 가장 더운 중복 날인데요. 삼복더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2020년 후반기도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혹시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고래가 생각나나요? 요나 하면 고래가 생각나나 봐요. 근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물고기가 안 나와요. 그냥 물고기로, 큰 물고기로 나오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큰 물고기가 뭐냐 하면 아마 고래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고래라는 게 안 나오는데 그냥 큰 물고기래요.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든지 말든지 그거야. 나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미리 암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요나한테 요나야 너가 가서 어디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나라로 가라고 했을까요? 니느웨.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 하면 아수르의 서울이에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회복되는
그 나라.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회개시켜라. 그 아수르 그 도시를 내가 멸망할 건데 그 나라를 회개시켜라 하고 요나한테 말하니까 요나는 50년 후에 만약 이 나라가 회개해가지고 멸망하지 않으면 5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아. 기도하는 요나였습니다. 저 아수르 나라는 부흥하면 안 돼요. 저 아수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걸 만약 알았다면 일본이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망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요나야 너 니누에에 가서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경고 좀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저 나라는 망해야지 왜 내가 가냐 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요나를 바닷물에 넣었더니 큰 물고기가 물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 지중해를 빙 돌아가지고 이 인도양을 건너서 니누에 있는 근처에다가 다 고래가 태어났다. 딱 눈을 떠봤더니 그 나라가 어디 나라냐? 아수르 나라. 그래서 하나님 가서 막 그 나라를 사랑도 안 했어요. 애정도 안 버리고 그냥 원래 돌아다니면 뭐 며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했다는데 잠깐 한나절 정도 야 너 회개하려고 회개하고 말랑 말아라. 하나님 멸망한다더라. 적당히 선포를 해버린. 그런데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한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가지고 그 나라가 붕해요. 붕해가 50년이 지났더니 이제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 정복에 이 아수르가 나서서 어디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어. 이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는데 그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았지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마디가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4절부터 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솟아오르는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역의 강들을 마르게도 하고 그 강들의 물을 채우기도 하고 그 산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 산이 골짜기가 생기기도 하고 꽃들이 피어나게도 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세상이 언제 생겼을까요? 어느 시대에 생겼을까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학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몰라야 되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연구 과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거부하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 학문들이 과학이라는
면목 안에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진화론에 의해서 뭐 고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전부 다 성경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생겼고 그 먼지가 자라가지고 뭐가 생겼는데 이거는 전부 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과학이고 맞는 것이고 교회에 왔을 때는 성경을 보지만 이 세상을 나가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출발이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창조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 세상이 생겼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생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나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아니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분은 안 믿을 건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이란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무엇까지도 만드느냐? 모든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나? 이 나훔서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나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북쪽이 아수르가 50년 후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쪽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남쪽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남쪽에서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애굽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애굽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의 손을 그때 당시 애굽이 지금 그 당시 이집트였잖아요. 이게 지금의 이집트지만 그때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의 그 나라는 아수르보다도 더 거대한 나라였고 더 힘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아수르 나라가 전쟁 이길 줄 알고 애굽의 손을 잡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근데 남쪽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애굽을 붙잡지 말고 세계 정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라 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을 멸망시킬 때 북쪽은 군대도 많고 애국과 함께 연합군이었으니까 얼마나 강력했는데 남쪽은 군인들도 적고 힘도 없고 옆에 있는 도와주는 나라도 없이 혼자 외톨이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장군이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아니 이 남쪽 보니까 이거 뭐 바람에 불면 끝날 것 같아. 야야 너희들. 그래서 그 앞 성경에서는 야 너희들 바람을 불면 끝나겠다 하고 딱 그 밤에 잠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에 갑자기 이상한 뭐가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거기서 도망가서 결국 이 사내변이 장군이 죽습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가 점점 쇠하여지면서 약해졌어. 그때 약해졌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그 아수르 나라, 그 니느웨. 자, 한번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움의 묵시를 들으라. 그러니까 나움의 묵시를 통해서 그들한테 이제 경고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을 자,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정확하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나라를 내가 질투한다. 질투는 왜 그럴까요?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줬는데 그들이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악을 섬기면서 또 자기들이 힘을 가지니까 어디에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 나라는 부강해지니까 우상을 섬기며 죄를 섬기며 악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힘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괴롭히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나라가 산다. 애굽을 붙잡는다고 우리나라가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고 회개를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쓰셔요. 근데 분명히 쓰시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아수르 나라에게 대한 경고는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지 않느냐. 유다를 침공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이런 메시지야. 그래요. 아주 두 가지 정확한 표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가기 싫은 요나를 보내잖아요. 보내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어느 나라에 살지라도, 저 북한일지라도 중국일지라도 일본일지라도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나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만 찾으면 언제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일으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넓어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나라 민족들 속에서 구원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기질적으로 희생성심이 뛰어나거나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손을 베풀어 줬어요. 우리나라 구원의 백성들을 수천만 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니느웨가 물질과 부와 죄와 악으로 빠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부와 명예와 그냥 외형에 너무 관심을 갖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멸망할 거다. 지금은 너희가 강력했지만 멸망할 거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받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분명히 누가 봐도 목사님이 잘못해요. 아니, 제가 봐도 저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저는 봤어요. 그때는 저는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요, 그럼 목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가 인간의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그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아수르 너를 멸망하겠다, 보복하겠다.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제가 해남에서 엄청난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대로 제가 결단을 내렸죠.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 간음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돈을 뺏어가고 목사님들이 막 정치에 나서서 뭘 하고 그래도 나는 욕하지 않기로. 그분은 인간이라 그럴 수 있어. 제가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갖게 됐겠어요. 제가 해남에서 그 사건을 보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이제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잊어버리면 나도 성질을 위해서 화내서 막 말하고 그냥 성도들 대할 때도 그냥 내 성격대로 대하지만 돌아서면 회개해야 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걸 거기서 깨달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모르는 분에 한두 번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광주에서 자녀들하고 있고 주일날 내려오지도 않아요. 목사님만 내려와서 예배드려. 그리고 성도들한테 돈을 꿔가지고 다 사모님한테 보내주고 성도들한테 돈 안 갚아. 그리고 교회에 돈 조금 있으면 그 돈 나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사택 지은다니까 사택 지을 필요도 없다고 나한테 그 돈을 나한테 주라고. 그리고 뭐 설교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돈만 밟히고 막 목회는 안 하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좀 이제 좀 다른 데로 가라. 절대로 안 가요. 10여 년 동안을 안 가고 버텨버려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는지, 성도들이 갈 길까지 해서 교회 다 나가고, 제가 봐도 그 목사님,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요, 이분은 목회를 안 해야 된다. 목회를 하면 교회는 망한다. 그래서 장로님이 얼마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가 굉장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걸 다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건들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거룩한 백성, 어린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니다. 바로 이 니누에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성숙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오늘 7월이 성숙의 주제잖아요. 성숙한 주제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역사적인 관점까지 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내가 예수 안에서 그냥 잘하고 사내니까 상 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나라 정세와 이 나라 전체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실 것이고, 북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스릴 것이고, 중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고, 중국이 기독교를 막 박해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북한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기독교인을,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저 산이 있게 하시고 나라가 생기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 정치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데 몸부림치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 인물을 다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정치인을 찾아가든 누를 경제인을 찾아가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망하든 자기 자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이 세계는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은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땅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셔서 그것이 영원으로 전 세계가 어느 세계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날을 영년으로 잡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2020년을 모든 세계가 다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역사적인 안목을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느 누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어느 종교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영역을 바꿔보려고 막 단기석이 막 이상하게 막 나라에서 다른 걸 다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먹혀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전 세계를 주관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 공작으로 이 연도를 2020년의 연도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머무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서 2020년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가 2020년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구나, 이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슬픈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세상은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인생이 끝나고 이 세상도 끝나는 이 역사의 중심 대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이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재정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 여기서 뭐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수르 나라가,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니누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멸망시켜버려야지. 그런데 또 누구를 보내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을 니누에 보내잖아요. 이때 이 요나는 잠깐 가서 그냥 가서 너희 믿으라 말아라 했던데도 그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는 이 3장에 걸쳐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요. 경고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겠지 않느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아수르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고 싶어 기다리시죠. 회개를 기다리시죠. 언제나 기다리시며 그 권능 크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기다리시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수르 그걸 거두시는 거죠. 우리도 거둘 때가 있어.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도 기회 줬을 때 일해야 돼요. 목사가 기회 줬는데도 일을 안 하면